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둘레길에서 만났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고 또 특별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둘러서 만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진짜 걸어가는 그 길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따뜻한 얼굴로 뵐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새롭고도 좋은 경험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 큰 주제로 이렇게 4주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는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노틀담 수녀회 수녀이고요. 한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이곳은 수도자들 한국에는 여러 수도회들이 있는데 그 수도회들의 모든 장상 수녀님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JPRC 분과라는 분과가 근래에 생긴 거죠. 그 JPRC 분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갖는 특성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수도회들도 그냥 보고서 기도해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고 이런 차원의 도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분과를 이 시대에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해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의미에서 이 분과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해서 JPIC라는 이니셜을 따서 JPIC 분과라고 이름을 불려지고 있고요. 이 분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JPIC 하면은 왠지 데모하는 혹은 그 시위하는 혹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피켓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JPIC가 여러분들이 조금 4주간 동안 저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JPIC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JPIC 분과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정보나 어떤 대단한 지식적인 걸 나누어 드리기보다요. 큰 주제 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생태적 삶이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제 삶을 열어서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조금이나마 희망과 또 힘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첫 시간 문을 열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자주 바치기를 권고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바치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시니 만물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통하여 저희의 찬미와 감사를 일깨워 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한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저는 지난해까지 올해 JPRC 위원장으로 오기 전 지난해까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또 생태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학교로 가서 교육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생태라고 하면 그 2010년도 그리고 2007, 8년도에 이 사도직에 대한 권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태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 이 생태에 대해서 에코 혹은 에콜로지컬 이런 단어를 이미 알고 계셨는지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생태라고 했을 때 동태 아니면 생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태? 생태가 뭐지? 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생태적인 삶이 뭘까라는 어떤 질문을 계속 해야 하는 여정이었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그 농사 짓는 동안, 그 농촌에서 지내는 동안, 그리고 아이들에게 혹은 어르신들에게 이 생태 형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제 안에서 되새겨야 됐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화두가 되는 것이죠. 처음 저희 수도 공동체에서 저를 이 그 농촌의 땅으로 파견하실 때에 저는 사실 좀 저를 좀 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에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보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아직 배고프고, 그리고 난민 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가정들 혹은 정말 빈민가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많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생태적인 혹은 가난함이라는 것의 그 범주에 일단 먼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처럼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관구장 수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농사 짓는 사도직으로 들어가서 생태적 삶을 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에 가난한 이들에게로 보내주세요 수녀님,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거스른 적은 없었는데 저는 거기 말고요 가난한 아이들에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선뜻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저에게 그 관구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찾아가야 할 가난한 일을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가난한 생명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훼손되어가는 그 자연의 가난한 생명들, 이들을 돌보는 일이 앞으로 우리 모든 수도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열어가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일단은 이해하고 응답을 드리고 이 사도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실제로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맨 땅에 헤딩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너무 정말 어려웠고 매일 그 땀에 젖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에 혹은 한 달의 기간 앞으로 어떤 계획 안에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수도회에서도 특별히 이미 다 계획된 바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끌어들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살아내야지, 살아내면서 비전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려웠었죠. 근데 이 어려움이 견디고 싶은 어려움인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뭔가 하느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를 믿어가면서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그리고 12년을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수도회도,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른 수도회들이 있는데 그 수도회들 간에도 먼저 선구자처럼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생태적인 삶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명료하지 않았죠. 근데 정말 1년을 12년을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그 공동체를 찾아오셨어요. 뒤돌아서 보니까 그게 바로 길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는 길을 처음에는 이게 길인가?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었는데 정말 그게 이미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정말 좋은 예로 강화도에는 굉장히 그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근데 매일매일 그 안개 사이를 뚫고서 그 밭으로 가야 했고 미사에도 가야 했고 했는데 집 밖으로 나오면 아침이면 정말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봤을 때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목적으로 하는 그 일을 계획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 그 상황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합니다 주님이라는 저 안에서의 그 한탄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한 발자국을 딱 내딛게 됐을 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느님께서는요 한 발자국을 내딛기 전에 길이 안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주저앉아서 저 갈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12년의 그 시간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길이 보이더라고요. 딱 한 발자국 내디딜 길이, 그 안개 낀 그 속을 걸을 때에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한 발자국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단 한 발자국 내디딜 그 길이 보이면 이제는 무조건 나는 간다. 그 하느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다. 아예 닫아놓고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10년치의 길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단 한 발자국 내디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느님을 믿고서 가야 한다라는 제 안에서의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2년을 걷게 됐을 때 이 길을 따라서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공동체를 꾸려가셨는데 이 12년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12년 동안 저희 그 공동체가 처음에 정말 이 집 허물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도 들을 정도로 저희 공동체가 흙집을 지어서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는 어떤 감탄을 만드는 공동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걸어온 생태적 삶이 제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뢰로 이렇게 제 안에 구축이 되고 생태적 삶이 아주 대단한 특별한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 바로 그냥 그 일상적인 삶으로 엮어내는 그 삶이구나라는 것을 어디 가도 대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제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제 안에서 이렇게 되뇌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일서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라는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저에게 이 말씀은요, 제가 그 농촌에서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수도자이지만 평신도이면서 복음적 권고에 서원을 한 수도자인 거죠.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다 더 복음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물었을 때 베드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권고의 말씀이 항상 오늘 저에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자리에 있건 누구하고 있건 어린이건 어르신이건 저한테 선생님 희망이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건 도대체 어떤 삶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이런 삶이거든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제 삶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거죠. 그 여정이 이렇게 엮어져서 12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 안에서 그렇다면 어린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시에서 혹은 농촌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들로 요즘에 고민해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초대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태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태 혹은 JPIC, 통합생태론 이런 말씀들을 요즘에 유튜브를 틀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시고 정말 좋다. 그 교수님 너무 좋다. 이 선생님 너무 좋다. 이 신부님 너무 좋다. 이 말씀 너무 좋아. 권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는데 근데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내 삶 안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들의 우울감이라든지 시대적인 어떤 우울감, 불안함 이것을 보면 에이 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태적인 삶 내가 가정 안에서 혹은 도시 이 생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생태적으로 사는 걸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세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삶에 내가 동참하겠어라는 어떤 약속을 한, 응답을 드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생태적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안 하면 그러면 이 시대에서 뒤떨어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농촌에서 사니까, 넌 농사를 지었으니까, 넌 특별한 삶을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서 우리한테 보여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교사이건, 혹은 배우는 사람이건, 혹은 내가 또 다른 그 거리에서 청소를 하건, 혹은 변호사이건, 의사이건, 이런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례받은 그 공통적인 그 우리 정체성 안에서 함께 우리 안에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안에서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만이 아니에요. 수도자에게, 사제에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요 씨앗이 딱 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은요, 예전에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성령, 받으셨던 성령, 혹은 그분이 특별한 사랑을, 아들로서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셨으니까 그분은 특별한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로서는 요 자녀되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직업을 하던, 어떤 지역에 있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던 간에 공통적으로 요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사람 안에서는 이게 정말 활발하게 자라는 거예요. 농사일을 해서 그 사람이 자라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자리 안에서 이 질문을 안 하면은요, 도태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도태된다 그러면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하느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예. 이 하느님이 늘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잠재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과 생태적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그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태가, 보통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농사 지었으니까 화분을 잘 키우고 애완견 동물 잘 키우고 우리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화분 다 갖다 놓고 이것이 나는 좀 더 생태적인 삶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나누시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화분 잘 돌보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누구든지 그 환경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생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것 안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잘못된 그 우리 안에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 가치관이 안 좋은 사례가 요즘 막 동물에 대해서 막 TV에서 유튜브에서 막 나오는데, 동물을 자녀처럼 물론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죠. 저도 농작물을 키우면서 저희 선생님들도,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작물을 키우시면서 너희들 잘 잤구나. 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거든요. 맞아요. 자녀를 키우듯이 그런 사랑으로 키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우리 안에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녀이다 못해서 사람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자기 자신보다 동물, 고양이나 개나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그 이게 뭔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인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보다 더 그 생명이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피조물대로 자신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워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이 증상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도 습관이 돼서 어떤 분들은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집합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차지하고 좌우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들에게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돌볼 수 있는 그 관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12년간 이제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평범하게 살았고요. 근데 이제 첫 해에 그 땅을 일구러 들어갔을 때에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농작물을 거두어서 저희 공동체가 먹고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호미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삽질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다 부르트고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반지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 호미를 막 여기 손가락을 너무 많이 찍어서 먹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슬프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 해를 지나고 이듬해에 봄이 됐을 때 다시 밭을 일구면서요. 저는 첫 해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농법대로, 그러니까 농약도 주고 이렇게 비료도 이렇게 뿌려보고 하면서 농작물을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듬해가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밭을 제가 손으로 갈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네가 흙이구나 라는 제 안에 감탄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득 저 안에 질문이 됐죠. 흙이 흙인 걸, 땅이 땅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땅을 보면서 아, 네가 흙이구나, 땅이구나 라는 제 안에 이런 감탄이 딱 올라왔을 때 이 존재를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렌즈가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호미질을 하다가. 그래서 진짜 깨달은 거죠. 누가 보면은. 너무 행복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그리워하다가 만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제가 이용의 가치가 되는 땅을 만났었던 거고요. 근데 그 이듬해 됐을 때는 이 땅과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맺어주는 그 작물과 이 땅과 이 작물들, 씨앗들과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맺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의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미생물이 얘네들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 소공동체 안에 인식으로 가져가면서 저희들 공동체가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땅이 얘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작물이 땅에게 더 좋은 걸 내려놓고 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한 거예요. 나에게 주는 열매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 인간과 땅과 이 모든 자연이 하느님의 그 피조물 원래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제가 불리워졌다는 그 인식을 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공동체가 다 같이 이 고민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어렵지만 아주 그러니까 그 비료를 줬을 때 얻어내는 작물의 크기와 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고독함 그리고 그런 공동체 내에서의 그 갈등들을 서로 같이 이겨내면서 저희 공동체가 그거를 이렇게 같이 그 굳건하게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태 형성의 집이라는 생태 공동체라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어르신 선조들이 가지고 오신 재래농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미생물 농법, 자연농법을 같이 겸해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이 생태 형성의 집에 사는 가장 큰 1차원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씩 천천히 저희가 이게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땅을 땅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타자를 타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존재를 존재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딱 한 가지 땅을 보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 다른 모든 작물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 숲, 그리고 자연, 새,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그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생태적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귀하죠? 예, 우리가 그 몫을 태초에 하느님께서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니네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작은 땅을 경작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저희의 그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꾸려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을 느끼게 됐어요. 땅이 변하더라고요. 강팍했던 그 땅이 정말 건강한 땅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됐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 아픈 사람이 점점 회복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회복해 가는 것이 눈으로 보기는 참 쉽지 않죠.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회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도 했다고 했죠. 그 생태형성의 집에서는 농사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본당이나 이런 데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생태형성에 관한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 중에 한 번은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도 그런 생태적 삶의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고 심어보기도 하는 체험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도 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어려운 고된 삶을 보게 됐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조금 저는 몸빼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노동하고 이러는 걸 봐서 그랬는지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러지 않고도 사는데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니?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니?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가난한 이들이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아이에게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시대에 진짜 가난한 이들은 바로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땅과 다른 멸종되어가는 생명들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제가 생각해도 준비하진 않았지만 정말 맞는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가난한 생명들,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1초에 몇백 종의 생명들, 종이 멸종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그 종의 멸종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알긴 알지만 알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제 안에서 맞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멸종되어 가고 죽어가는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 아픈 자리에, 병든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 태도가 정말 확 바뀌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나 심지어는 초중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만날 때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던지는 그 질문과 그것이 굉장히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안에서의 그 질문이 굉장히 실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암담하고 정말 어둡고 불안하고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아이들, 그 미래 세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짐은 앞으로 니네가 이거 지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짐은 지어주면서 실제로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과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고민을 함께 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불편함과 암담함을 좀 더 희망적으로 우리 엮어가 볼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시작을 할 때에 그 어떤 모임에 가도 여러분은 너는 꿈이 뭐니? 형제님은 꿈이 뭐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대답하실 때 뭐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하면 의사나 뭐 선생님요? 뭐 이런 대답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캠프가 끝나거나 저하고 강의가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은 좀 다르긴 한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어요. 저는 지구 생태계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생명을 돌보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생태적 삶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답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할 때에 제 안에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어른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12년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서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맞습니까? 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농촌에서야 그렇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수임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난 12월 26일에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나는 이제 또 다른 밭을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밭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 도심 속에 누구도 말 걸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19 동안 마스크 쓰고 그 거리를 지나쳐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기침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서로 조심하는 이 도심 속에서 도시에서의 생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큰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더라고요. 도시에서 생태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두 농촌으로 갈 수 없죠. 그런데 도심 속에 살면서 이 자연이 주는 그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미 우리가 감각적으로 잃고 있다는 거, 이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길을 지나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자연에 감탄하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자신이 여가 생활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 도심 속에서 뭔가 얻고 싶은 거죠. 그들과 교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도심 속에도 그 자연이 있어요. 이 생태계가 이 안에 함께 꾸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감각 자체를 우리가 이미 이렇게 좀 잃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냥 가로수를 보더라도 이 가로수가 그냥 나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있어. 혹은 가로수 멋지다. 라는 이런 차원의 그 관객성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돌보고 그들이 주는 어떤 감사로움, 무엇에 대한 감사로움, 이것에 대한 그 느낌을, 감각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화단 꾸며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심에 살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감각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이 도심에서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생태에 대한 감각, 함께 살고 있다는 감각, 감사로움, 아름다움, 이 감각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켜야 해, 혹은 피켓팅 해야 해, 혹은 투쟁해야 해 라는 차원으로 먼저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평화야 라고 먼저 이것을 내세우게 되면 이것이요, 다른 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저런 생태는 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감사함, 사랑을 먼저 느꼈을 때 지키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내 안에서의 사랑이 생긴다는 것을, 그 감각을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가 오늘 주제로서 그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그 시대에 맞게 신자들을 일깨우는 그 간절한 갈망을, 하느님의 바람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너무나 간절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회칙이라든지 담화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그 하느님의 바람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이 호소를, 교회의 호소를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좋은 말씀하셔. 정말 좋아. 존경스러워.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게 뭘까?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질문은 그냥 신부님이 혹은 수녀님이 혹은 어떤 생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대치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이 하느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걸까요? 만약 하느님의 바램을 알아듣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피조물들이 그 자녀들을 기다릴까요? 정말 지금은 이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보다 더 밀접하게 알아듣고 이 시대에 내가 자녀인데 나는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피조물들, 하느님께서 얘도 너무 소중하고 쟤도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얘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2000년에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도 그리고 태초에부터 이건 너무 소중하게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네가 좀 돌봐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땅이 네가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안에서 느끼게 됐을 때 그 뒤로 제 안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땅의 울부짖음을 듣는 거죠. 땅의 울부짖음을 들으니까 다른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땅을 딛고도 이게 땅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땅을 만지면서도 그 땅에 대한 감사로움과 이로부터 오게 됐다는 그 느낌, 내 안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마땅한 그 감각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땅의 울부짖음, 나 좀 살려줘. 지금 더 이상 이 이상 아스팔트로 가려져서는 안 돼. 너희의 편리를 위해서. 이 이상은 다른 생명들이 여기까지는 보존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안고 가야 할 다른 생명들이 이 땅을 디뎌야 하거든. 이런 땅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나요? 굉장히 정말 많은 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울부짖음을 새롭게 알아듣는다면 다른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을 함께 알아듣게 되실 것이고요. 사실 이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은 그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느님의 울부짖음이십니다. 이 울부짖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알아듣고 그리고 내 생활에서부터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찾으려고 마음을 돌리고 생활을 바꾸는 그 생활로서 응답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그냥 성전에서 미사 드리면서 합장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기도지만 이 시대에 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그 자세로 응답 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응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응답으로 지금 아주 시급한 이 기후위기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다른 모든 전쟁이라든지 맞물려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굉장히 큰 문제들을 크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내 일상의 변화로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례로 부르셨을 때요, 그냥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을 세례로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례로 부르셨습니다. 제각각 저마다 자신의 그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생태계의 위기에 내가 응답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깨어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구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이다.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리더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대통령이나 교황님이나 혹은 또 다른 권위나 직책이 있는 사람, 신부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정말 옳은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이고요. 이것을 알아듣는 여러분이고요. 저이고요.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